오늘은 말씀의 능력,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공생애 속에 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가르치는 일과 전파하시는 일과 고치는 일, 치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3대 사역입니다. 특별히 고치는 사역, 치유의 사역을 하실 때는 불치의 병을 고치고 난치병을 고치고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손도 댈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병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서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단순한 기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표적.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뭔가 표시가 있는 기적이다 이 말이죠. 무엇을 표시하는 기적이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기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기적. 그래서 표적이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전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또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지난 주일 말씀을 증거한 대로 변화의 능력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난처한 그 잔치집이 그 체면과 명예와 그 즐거움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표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바로 그 잔치집에서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이 아니야 주님이시다.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표적입니다. 이 두 번째 표적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이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왕의 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살려주셨어요. 이 놀라운 표적, 첫 번째 표적에도 그 표적이 일어날 만큼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적 속에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간청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하는 믿음의 간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47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아주 위독합니다. 막 절반 이상은 죽었습니다. 벌써. 다급한 아버지가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더라. 병을 고친다고 하더라.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더라. 즉 가나라고 하는 저 윗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셨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가 예루살렘을 다녀오셔서 다시 그 가나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나까지 올라갔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은 지중해 바다보다도 200m 밑에 깔아앉아 있는 동네입니다. 가나라고 하는 이 마을은 지중해 바다보다도 수백 미터 높은 위치에 있는 동네니 굉장하게 그 차이가 크지요. 그래서 올라가야만 됩니다. 이 가파른 그 산길을 헤매고 올라가야만 됩니다. 왕의 신하가 체면도 있고 왕의 신하가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냥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든 그 고갯길을 넘어서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간절하게 요청하게 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가나안은 높은 위치에 있고 가버나움은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내려오셔야지요. 그럼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간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상식을 가지고 내 아들 죽기 전에 어서 내려오셔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마음이죠.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간절하고 애절한 이 간청을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간절히 간청할 때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없어. 대접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옆집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렸다. 벌써 잠든 그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막 두드리니까 그건 누구요 밤에? 아, 옆집 친구라고. 아무리 친구지만 좀 잠들고 있는 문을 두드리면 어떡하느냐고. 아, 미안하네. 우리 집에 밤에 지금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 떡 3덩어리만 좀 빌려달라고.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빌려달라는. 그럴 때 잠자고 있던 이 친구가 옆집의 친구라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걸 안 빌려주면 계속 문을 두드리면 내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잘 거 아니냐. 이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간청함으로 빌려준다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청이라 해야지 적당하게 두들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가르친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가르침은 간청이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고쳐주소서. 어서 속히 내 아들 죽기 전에 내려오셔가지고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요청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 보면은 에스겔서 36장 37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내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멸망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고 계시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다시 그들을 완전하게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겠지 하고 앉아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적당하게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청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군대에 가면은 그냥 이럭저럭 의무만 감당하고 제대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군대에 간다 할지라도 전도하고 군대에 가서라도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군종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군종이라는 것은 바로 군대 종교 업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기도했는데 자대에 딱 들어가 보니까 군종 사병이 병장인데 이제 제대할 때가 가까워 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군종하면 되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나보다도 먼저 들어와가지고 그 군종 병장이 제대를 하면 그 자리에 들어가기로 이미 계획된 하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하사는 병장보다 높지요. 자, 이렇게 하사 한 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만 그냥 생각했을 뿐이죠. 난 개밥에 도토리처럼 좀 됐구나. 그런데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입대했는데 하나님 끝까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서 방공호라고 이제 포탄이 떨어지고 하면 피하는 큰 그 동굴처럼 생긴 데가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만 되면은 그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군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현실은 지금 암담합니다. 이미 결정났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사단 본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때 월남전이 이제 마지막 때였는데 마지막으로 군인들을 보내야 되겠는데 아무도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 하사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모든 대대마다 하사 한 명씩 차출해가지고 사단 본부로 다 보내라고 하는 그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인사과장 대위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밤낮 밥 먹고 놀고 앉아있는 하사가 하나 있는데 이 군종 되려고 기다리고 있는 하사야. 이 하사는 아무 할 일이 없어. 군종 바톤 이어받으려고 날마다 정말 밥만 먹고 앉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권하사 네가 가라 이래가지고 사단 본부로 전출 보내버렸어요. 전출 가 있는 동안에 사단의 그 전출 가는 동안에 우리 부대 군종 병장이 제대를 해버립니다. 제대하고 나니까 이제 군종할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를 군종으로 세워야 되느냐? 날마다 저 동굴로 가가지고 기도하는 일등병 쫄병 하나 있어. 순복음 신학교 다니다가 왔대. 그래서 제가 발탁이 돼가지고 군종이 이제 된 거예요. 군종 딱 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확실하게 체험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간청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군종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간 있다가 보니까 이 권하사님이 따블 뺑 메고 다시 왔어요. 월남 안 가고 왜 오셨느냐 그러니까 월남 가는 게 폐지가 됐다네 또. 그래서 자기 부대로 도로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잠깐 빈 사이에 제가 양 군종 자리를 꿰찬 거죠요. 제가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끼워 넣어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군종으로 3년 동안 군 복무하면서 계급은 쫄병이라도 많은 선배들이나 장교들 앞에서도 설교할 수가 있었던 것은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6,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밤낮 원한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참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원수진 원한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 제목.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원한이 뭡니까? 생때 같은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야 되겠다는 것은 이 아버지의 원한입니다. 내가 원합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래서 49절에 보면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그럽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간절함을 볼 수가 있죠. 믿음의 간청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막연한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요청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은 틀림이 없다, 예수님은 응답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는 평소에 습관이 잘 들어있습니다. 어떤 습관이냐? 왕이 무엇이라 말씀하든지 순종하는 습관이 왕의 신하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권위를 가지고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만왕의 왕이 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왕의 말씀처럼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갑니다. 집으로 내려갑니다. 아들을 찾으러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니까 살아있는 그 아들을 상상하면서 내려갔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읽어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된다고 믿으면은 그대로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 바닷가에, 그 바다가 가까운 어느 마을에 교회 다니는 어린 아이가 날마다 학교 이렇게 등교하고 하교를 하는데 산을 넘어야 됩니다. 산을 넘어 다니니까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믿고 구하면은 그대로 된다.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을 다 곧이곧대로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기도의 제목이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 산을 바다로 옮겨주세요. 내가 이 산을 넘어서 학교 갔다 왔다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움직이지를 않죠, 산이. 그런데 어느 날 불도저들이 와가지고 산을 허물어뜨리기를 시작합니다. 바위는 다이너마이트로 막 폭발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웬일이냐? 바닷가를 메워가지고 매립지를 만들고 이 간척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토 확장 사업 때문에 그 산을 옮겨서 바다에다가 다 집어 던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산이 없어져 버렸다. 그 아이가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 산이 바다로 갔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기도를 올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넉넉히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께 기도했으니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이 왕의 신하는 말씀 믿고 가다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내려가는 길, 바로 그게 순종의 길이죠. 믿고 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에서 53절을 읽어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어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자기 집으로 내려갑니다. 높은 동네 가나에서 낮은 동네 가버나움으로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창 내려가면서 헐떡헐떡 내려가는데 자기 집에 종들이 막 숨차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오느냐? 내 아들 어찌하고 너희들이 오느냐? 그랬더니 주인어른 도련님이 살았습니다. 도련님 열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우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려가다가 올라오는 종들을 만나서 소식을 들으니 기적이 난 거예요. 그 시간을 딱 재보니까 예수님께서 어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바로 말씀하시는 그때 내 아들이 열이 내려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야, 예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로구나. 그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가나에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셨는데 저 낮은 동네 가버나움에 있는 내 아들이 양 살아나 버렸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의 하인과 그 온 집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능력을 행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가 바로 기적의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가 표적이 나타나는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우리 예수님 말씀은 권세가 실려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은 나뉘어져라 그러니까 나뉘어졌다 그랬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뉘어져라 그러니까 나뉘어졌다. 그냥 말씀을 가지고 다 창조합니다.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창조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대로 됩니다. 그냥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 잔잔하라 하시니까 잔잔해져 버렸다. 귀신이 소리치고 막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꼼짝하지 않고 다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병든 자 벌떡 일어납니다. 그냥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지 이렇게 말했을 때에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요한복음 8장 8절을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중대장입니다. 100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내 밑에도 부하들이 많아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올 것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권세의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즉시 하인이 나아버렸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즉시로 응답되는 말씀이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즉시로 살려냅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다니를 찾아갔는데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무덤 앞에 서서 그 여동생들 불러가지고 이 무덤
문을 열어라. 돌을 옮겨라. 선생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가지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랬더니 내 말은 네가 내 말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 들으라 이 말이죠. 내 말 들으라. 내 말을 믿고 들으면은 하나님의 영광 본다고 내가 이미 말했지 않느냐. 그럴 때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돌을 옮겼습니다. 돌을 옮기자 말자 그 무덤 속에 있던 시체 썩은 냄새가 바깥으로 확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틀림없이 나왔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시체가 말이죠, 그 세마포를 가지고 이렇게 돌돌 말아뒀는데, 붕대로 말듯이 말아뒀는데 꼭 뭐 번데기가 뛰어나오는 것처럼 막 그냥 뛰어나오는 겁니다. 시체가 그냥 살았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붕대를 풀었더니 멀쩡하게 살아나오고, 썩어가던 시체가 다시 새살이 돋아나가지고 아주 미남이대가 나와버렸어요. 아마 나사로가 대머리였으면 머리털까지 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은요, 즉시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대로 나와버렸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썩어가던 시체가 뛰어나왔다 말이에요. 썩은 채로 뛰어나온 게 아니에요. 부활한 몸으로 뛰어나온 겁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 말씀은 바로 그렇습니다.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귀신도 복종시키고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회복되고 썩어가던 시체까지 살아서 뛰어나오는 이와 같은 능력이 따르는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 말씀만 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슴 맺히는 이 원과 한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간청하시고 주여 말씀해 달라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아 이리 오너라. 또 너한테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은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듣겠다고 해야 돼요. 기도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실컷 하고 끝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능력이 따르는 말씀을 달라고 내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고 2024년에 여러분 모두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되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신하가 권세가 있고 또 세도가 있었지만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는 명예, 권세,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주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한 맺힌 우리 가슴 속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데 희망을 두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 소망 두고 간청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표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